이번 주 서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25장은 찬송이라고 소제목이 달린 1절부터 5절의 말씀과 여호와께서 연혜를 베푸시리라고 소제목이 달린 6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5장 1절은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성읍일까요? 네, 바로 대적들의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견고한 성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되지 못하게 하시며 심지어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포악한 자들의 기세가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그들의 흉악함이 사막의 열기와 같이 삶을 괴롭게 할 그때에 가난한 자들과 환난 당한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을 언제 경험했을까요? 처음 떠오르는 것은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순간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쫓아온 수많은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폭풍과 광야의 열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포악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는요,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풍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기름진 것과 포도주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는 놀라운 위로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는요, 곧 의미 없어졌습니다. 왜요?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시대와 사사의 시대, 그리고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흐르는 동안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 보이지 않자 주인이 그들에게 맡긴 것을 자기의 것이라 착각하고 욕심 부렸듯이 이 가나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또 이 땅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하지 않았던 70년의 세월을 다 셈하시고 때가 되매 그들을 건지시사 그들에게 다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사야 2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과 같이요,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모든 악한 무리들을 벌하고 내어 쫓으셨죠. 주의 날을 기다리던 거룩한 백성들을 땅 끝에서부터 모으셔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아있던 모든 이방 민족을 다시 내어 쫓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셨습니다. 그곳에 성벽을 세우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예배할 성전도 세웠습니다. 그렇기에 주를 기다리던 거룩한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반복하여 고백하며 그들에게 임할 참된 구원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이 임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이 땅에 참된 구원이 임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전에 보았던 역사적인 드라마나 영화에 빗대어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임금이요, 자신의 백성, 자신의 신하에게 오라 명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오라 명하였는데 그 명을 어기고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는요, 오직 죽음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요, 오기 싫어하는 감정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요, 임금은 더 이상한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임금이 오라는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소서 청하고 있습니다. 내 명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당장 벌하여 죽일 수 있는데요, 너가 와서 할 것 없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내가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대여 그대는 이 잔치에 오소서라고 임금이 공손히 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임금 대신,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공손하게 이 예배로 부르고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주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살진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 모든 것을 갖춘 주인의 잔치에
그저 청함받은 자들이 진심과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모든 말씀과 모든 찬양과 예배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예배하고요. 이 예배 안에 주시는 은혜를 마주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을 살펴보면요, 청함받은 이들이 결국 이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긴 밭으로 혹은 사업으로 나아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쉼없이 돌아가야만 누군가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주일에도 쉬지 않고 수고해주는 이들의 수고가 분명히 있기에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일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죠. 임금의 청함이 중요한지, 자기의 원함이 중요한지 이 사람들이 돌아보는 것처럼요, 예배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예배의 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함께하지 못했던 그 순간, 여러분은 예배를 안 드리셨습니까? 혹은 예배를 못 드리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요, 내 기분이 좋지 않기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입니까? 혹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신 겁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니 찬양의 고백을 안 드리는 겁니까? 못 드리는 겁니까? 내 마음이 복잡해서 주의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까? 혹은 안 듣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나를 이 예배로 부르시고 나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은 오늘 내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만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 임금은요, 그의 청함을 거부하는 이들을 분명하게 벌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요, 동네를 불살라서 그들이 주인 삼던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지요. 그리고 임금은요, 종들에게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자신의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을 받은 종들은요, 정말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여 오는데요, 여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종들이 길에 나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더니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모두 함께 있습니다. 종들이 내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청하여 왔으니 그럴 수 있죠. 다만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내면 될 듯합니다. 그럼 누가 이 잔치에서 쫓겨나야 할까요? 악한 자죠.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임금은 악한 자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냅니다. 악한 자를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요, 예복을 입지 않은 이를 자신의 청함을 거부하던 이들과 같이 내어 쫓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예복을 갖추어 입는 것은 반드시 손님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복은요, 대단히 비싸거나 화려한 옷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돌아볼 때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손님의 예복은요, 화려하고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하얀 옷이었다고 합니다. 하얗게 깨끗하게 준비된 옷을 갖춰 입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잔치에 초대하는 주인을 향해 보이는 나의 감사이고 예의였던 것이죠. 이처럼 잔치에 예복을 입고 가는 것처럼요, 예배에도요, 예복이 필요합니다. 예배에는요, 반드시 갖춰 입어야 할 예복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정장이나 머리에 쓰는 두건과 같은 어떤 복장의 규정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입어야 할 옷일 뿐이죠. 우리가 이 예배로 나아올 때 갖춰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임금이 그의 백성을 청하고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 날 부르고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변함없이 변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도망가는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 있으니 그 사랑에 응답하며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을요, 사람들이 참 자주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이 마음에서요, 사람들이 너무 자주 돌아서지요. 지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예대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다투었을까요? 아니요. 아주 사소한 성격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바울의 동역자 글레멘들을요, 외면했고요, 여인들을 방치했습니다. 내 삶의 버거움에 지쳐서 교회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기뻐하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삶이 두려워지자 그저 기도하기보다 염려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 자신들을 섬기고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당에 앉아 그저 예배드리면 모든 것을 다 한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잠시 자신의 삶에 지쳐 혹은 어려운 마음에 빠져서 주의 은혜를 잊어가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포기한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권면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부드럽게 오소서 청하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실수로 그러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요, 다시 말하고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한 번은 실수인데요, 두 번은 죄가 됩니다. 왜요? 알고도 하면 고이니까요.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요, 가르치는 일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알고도 변화하지 않는 것은요, 가르치는 일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고요, 알고도 고집 피우는 것은요, 나를 가르치는 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도 고치지 않았던 이들의 역사가 어떠하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다시 구원을 얻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겨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이야기 드렸지요. 그처럼 우리를 부드럽게 청하시는 주님께서, 또 그 청함을 거부하는 이들을 심판하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예배에 나아올 때 마음의 예복을 잘 갖추어 입고 나와왔느냐?
너희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아오느냐? 너희는 오늘 어떠한 자세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날 밤 나는 무엇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일의 예배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그날 하루를 혹은 그 밤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예배로 나아오기 위한 아침은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그저 출근하는 한 주의 일상처럼, 변함없는 하루의 어떤 날처럼 그저 피곤함에, 불편함에 불평하거나 귀찮아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습관처럼 예배를 마주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 희미해져 간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당연해져서요, 더 이상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 우리 주님이 불편해지거나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간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요, 기도하십시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괜찮아. 내가 다시 가르쳐 줄 테니 한 번은 괜찮아. 하지만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로 너의 예복을 입고 나아오렴. 전심으로 진심으로 내게 나와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 예배하자.